놀라운 그 이름 찬양. 너무 감동이 돼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제가 찬양대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 장로 장로님이 그걸 주셔서 한 주간 동안 베이스를 매일매일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또 오늘 방송실 또 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밝은 얼굴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아멘. 제가 여기 온 지 2주가 되었는데 그 2주 동안은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야 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선말로 한번 좀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 하면 웃기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용기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시더래요. 강원도 산골 굽이굽이 산 높고 물 맑은 공기 좋은 정선 사북에서 왔더래요. 이 김대경 목사가 산골에서 20년 동안 곤드레 만드레 나물만 먹다 보니 잘 몰라요. 자가 설교 말씀을 잘 증거하지 못해도 귀따귀를 똑대기 세우고 말씀을 잘 들어야지. 졸면 마귀가 와서 네 마귀 나하고 친구하나? 그렇게 할 수가 있더래요. 잘했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 말이 참 좋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쓰십니다. 그것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쓰시면 쓰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참 미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사람이 보기에 미약하다 할지라도 어린아이 같지만, 오늘도 올라오기 전에 우리 어느 권사님이 두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막 내 마음이 떨려요. 아직은 어린아이지만 또 누가 보기에도 좀 약해 보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아이가 장차 세계적인 걸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어린아이 같지만 그리고 나약하지만 누가 쓰시면?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 연약한 어린아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 다윗을 붙잡고 하나님이 쓰시니까 기가 막히게 사용하십니다. 80세의 여러분 노인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를 쓰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쓰십니다. 오병이의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거기에 떡을 보면 개떡입니다. 여러분 개떡, 하찮은 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니까 그 오병이어를 통해 5천 명을 먹여도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시겠다고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이 부족하건 그 사람이 연약하건 그 사람이 나약한 분이건 그 사람이 때로는 아픈 분이라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이 쓰시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요셉을 봅시다. 맨 처음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형제들이 여러분 뒤통수를 칩니까? 비록 엄마는 틀리더라도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형제들 아닙니까? 요셉의 입장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억장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아니 어떻게 형제가 뒤통수를 치는 것도 가슴이 아픈 일인데 그 형제들이 이제 배신을 하고,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창세기 30장 2절 20절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큰 목소리로 시작. 자, 그를 죽여 그를 잡아먹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구렁텅이에 던져버립니다. 왜 던져버립니까? 뭐 하라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죽으라고 던져. 그러나 여러분 솔직한 말로 형제의 마음은 자기네들이 그냥 구렁텅이 들어가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차마 자기들의 손에는 피 흘리기 싫고 죽여버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도 아니고 형제들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이제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주인의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이제는 주인 여자가 이제 또다시 나타나가지고 괴롭혀가지고 이제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요셉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감옥으로. 그런데 그 감옥은 한 번 들어가면 죽어서나 나오는 그런 감옥이에요. 이쯤 되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쯤 되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인생, 하찮은 인생입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을 쓰실 수 있습니까? 진짜 인생 최악의 낭떠러지에 떨어진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쓰실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의심가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가 쓰시니까?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니까 요셉을 쓰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것도 여러분 세계적인 인물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자기를 배신하고 구렁텅이에 내몰된 형제들이 이제는 그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 역전이 완전히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게 인생 역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 사북에 왔을 때 사북교회는 제가 이번 주까지만 좀 사북교회 얘기를 할게요. 다음 주부터는 안 할게요. 20년 있다 보니까 사북교회는 있는 것보다도 없는 게 더 많았어요. 여기 오늘 사북교회 이제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또 성도분이 한 5분 오셨고 또 우리 본부에 또 해외부장 우리 목사님 오셔서 그래서 본부랑 사북교회랑 세결교회랑 합동으로 연합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교인이 없었어요. 나이 드신 어르신 성도 첫 예배를 드리는데 13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노인정이 온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없는 교인 가운데 교회가 땅 보상을 받고 이제 그 보상 받은 돈으로 건축이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건축공사가 그렇게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빚이 한 1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도 완공이 되질 않았지요. 부임하자 제가 한 일이 뭐냐면요, 교회 건축 마무리 공사를 못하고 도망간 업자를 찾으러 제가 철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퍼야 되잖아요. 화가 나야 되잖아요. 신경질이 나야 되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왔던가 뭔가 신세 타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하나도 마음이 아프지 않고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래전 일이지만 그 봉고차를 타고 철원으로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뭡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도 기가 막혀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기가 막힌 인생의 상황이 올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운전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 그리고 정말 입술을 열어가지고 막 선포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북교회를 쓰신다. 그것도 크고 놀랍게 쓰신다. 너의 교회라니까 아멘도 크게 안 하시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날마다 그 없는 교인들과 함께 입술로 고백을 하고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부턴가 그 산골 오지의 사북교회를 복주시는 것을 그냥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3명의 교인이었지만 어느 날 120명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3,500 처음 결산을 보던 교회가 2억 원 가까이 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걸 말하고 싶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지 맙시다. 안 되는 거 가지고 왜 안 될까 한탄하지 마세요.
정말 때로는 여러분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아픈 거 가지고 자꾸만 깔아앉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없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주장하시고 부르시고 흔들어 후히 주시고 그리고 만병의 의사라고 말씀하시는 누가 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새길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시더라고요. 사북교에서 두 번째 미얀마 교회를 세울 때 감자떡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팔아 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미얀마 사북 교회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은 감자떡 교회입니다. 그 강원도에 여러분 감자떡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 보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감자떡을 만드세요. 그럼 제가 무조건 팔겠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은 만들기만 하면 다 팔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감자떡 만들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 휴게소 파는 그 감자떡은 공장에서 나오는 떡이라 그렇게 맛이 없어요. 색소 넣고 그 감자떡 가루에 그 전분에다가 이제 그 물을 부어야 되는데 뜨거운 물을 부어야 돼요. 그냥 뭐 미지근한 물이 아니라 아주 뜨거운 물을 부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반죽을 해야 돼요. 이렇게 나무로 반죽을 해요. 그러면은 와 땀이 나고 땀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그 땀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다들 맛있대요. 얼마나 맛있는지 소문이 났어요. 우리 사모님도 감자떡을 잘 만들어요. 손씨잖아요. 손씨. 예. 그럼 저는 그 감자떡을 봉고차에 싣고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감자떡을 이제 팔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기 전에 제가 꼭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떡이 다 팔릴 줄로 믿습니다. 이 감자떡을 안 산 사람은 평생 후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수익금으로 미얀마에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미얀마에 갔더니만 어린아이들이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그때 그 여러분 그 미얀마 그 태국 근처인데 마약으로 그리고 이렇게 정말 안 좋은 곳으로 그 여자아이들이 그냥 팔려가는 거예요. 가서 울었습니다. 그 아이 하나 자꾸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짐했어요. 하나님, 이 미얀마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특별히 유치원을 세우게 했어요. 그래서 그 미얀마 감자떡 교회는 유치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시키고 나중에 커가지고 그 재봉틀 기술을 배우고 이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감자떡이 만들자마자 얼마나 잘 팔리는지 그 수익금이 1,000만 원을 거뒀습니다. 그때 그 지방에 있는 우리 여기 지방에 있는 연수중앙교회와 새날교회가 감자떡과 더덕을 참 많이 팔아줬어요. 가기 전에 제가 전화합니다. 연수중앙교회 우리 최강우 목사님 감자떡 안 사면은 교회 건축 못합니다. 많이 사주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사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새길교회 올 줄 알았으면 그때 오는 건데. 그래서 교인 그때 수익금 1,000만 원, 그 다음에 교인들 헌금 2,500만 원으로 더해가지고 1,500만 원 해가지고 2,500만 원으로 2008년에 미얀마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어요. 그 당시 그 사북교회 상을 봐서는 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수지도 안 맞고 타산도 안 맞아요. 이거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마음만 먹으시면 반드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2023년 새길에 새롭게 부임을 해가지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길교회를 반드시 사용하신다. 그것도 그거 놀랍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새길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귀가 안 들리신 분이시 아니라 우리의 세밀한 음성조차 들으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왕이면 여러분 남 흉보고 비판하고 남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써 주시옵소서. 제가 이 세글교회 와서 방금 전에 오기 전에 두 아이를 안수했습니다. 이 아이가 손 얹었는데 장차 이 아이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들으신 그대로 써 주신다는 거예요. 2004년 사북에 내려갈 때 은퇴하신 목사님들로 제가 왔어요. 풍납동에 있는 서울의 교회에서 부목을 하다가 섬기시던 담임 목사님의 정선에 부흥회를 오시다가 우연치 않게 그 우리 정선 지방에 목사님이 은퇴하시는데 좋은 분을 소개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섬기던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은 절 보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식사하면서 편안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혹시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정선 사북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대답은 못했지만 제 가슴이 막 뜨겁고 요동을 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첫 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감신대를 다니다가 91년도에 이제 사북 너머에 있는 사북 그 참척 탄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광부 생활을 이제 했어요. 전철을 타고 학교를 가는데 자꾸만 제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막장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요. 이거 안 갈 수가 없어요. 안 갔다 그러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휴학계를 내고 가방 하나 달랑 메고 청량리에서 전철을 타고 태백에 내려 삼척탄자에서 광부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지금이야 여러분 사북이 정선의 명동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정말 새하얀 세상이 아니라 온통 새까만 세상이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 고안에 있는, 지금은 하늘물교회지만 고안 제일교회 가서 참 많이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너무나 힘들고 또 일 마치고 숙소에 가면은 그냥 막장 인생 그 오신 분들이라 그냥 술 먹고 서로 싸우고 그냥 여러분 1년을 그렇게 힘들게 지내다 그 뒤로 까맣게 지내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지? 의심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약에 사북을 몰랐으면 그 사북의 자리가 나더라도 갔을까? 안 갔을 것 같아요. 거기 동시에 용인 근처에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교회 자리가 났습니다. 지금은 아주 큰 교회가 됐더라고요. 개발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응답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사북에 안 내려갈까 봐 미리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내가 만약에 딴 데 가면 이거 사람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그때는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그때는 무척이나 외로웠어요. 그때는 무척이나 질문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나를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준비시켜 주셨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훈련을 위해,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나를 미리부터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 주셨던 거예요. 요셉도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만 요셉이 내가 되어 한번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요셉은 그때 힘들었는데 그냥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픈 분들이 여러분 저한테 와서 말하는데 목사님 내가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목사님 저 죽을 만큼 아파요. 자살하려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 저한테 와요. 목사님 너 힘들어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분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을 만큼 힘든 사람이 아무 말 안 하고 방에 들어가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여러분 3일 동안 물도 안 먹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여러분 안 먹어요. 진짜 인생에 좌절을 하면은. 근데 3일 이후서부터는 배가 안 고파요.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게 그 방 안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살이에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요셉이 여러분 그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다 내어버리고 싶어요. 아이 무슨 하나님인가,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신앙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꼭 주의를 지키면서 이렇게 꼭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와야 되는가. 여러분 그거 의심 여러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죽을 만큼 고생이지만 결국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 누가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죽을 만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죽을 만큼 힘든 과정과 훈련과 이 모든 준비를 잘 통과한다면은 앞으로 요셉이 세계적인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저는 지나간 목회를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참 어렵고 힘이 들었을 때가 있지만 지금에 와서 이렇게 나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힘든 과정을 통해 나를 더 단련시켜 주시고 나를 더 큰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세계의 성도들도 오늘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왜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왜 감사한 일만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 참 많아요. 우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맙시다. 한탄하지 맙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두 주먹 불 끈지고 그런 상황이 오면 아싸! 아싸!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왕 하는 거 여러분, 아싸!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역사 일으키시려고 나를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아멘이십니까? 한번 두 주먹 불 끈지고 아싸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싸! 너무 감사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봅시다. 제 목숨 살겠다고 여러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쓰시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뭐가 됩니까? 조상이 됩니다. 모세를 봅시다. 사람 죽여놓고 제 목숨 살겠다고 여러분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쓰시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야곱 봅시다 여러분. 장자권 얻기 위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여러분 그냥 위대하게 쓰십니다. 12 제자 봅시다. 예수님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저 같으면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오지 마세요.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싸우고 뒤에서 욕하고 그냥 자기 잘난 줄 알고, 심지어는 엄마 그 치맛바람 대고서 나한테 댐비고,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저 같으면 안 쓸 것 같아요. 좀 더 배우고 교양 있고 지식 있고 학문 있고 집안도 좋은 사람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인지상정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을 다 뒤집으시고,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연약하지만, 때로는 손바닥 뒤집었다 엎었다 하지만, 때로는 좀 참으면 되는데 그냥 혈기내고 화내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쓰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 세상을 여러분 복음으로 발칵발칵 뒤집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결론의 말씀, 하나님께서 쓰시면 쓰십니다. 그것도 우리 인간이 깜짝 놀랄 정도로 크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한 마음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쓰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쓰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시대 최고의 걸작품으로,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세계적인 인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세길교회, 그리고 정말 부족한 종, 그리고 세길에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여기 본당 또 3층에 있는 우리 성도 모든 분들, 특별히 우리 세길교회 교회학교 아이들,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앞으로 세계적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세길교회가 이왕이면 세계적으로 정말 쓰임받으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정말 제가 자랑하는 믿음의 대가 벌써 4대, 5대, 6대, 7대 그 자녀들 후손들이 하나님의 마음껏 붙잡아 주셔서 사용하고 쓰시는, 그것도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 저는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해요. 주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놓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이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한번 이 시간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나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잘했는데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뭔가 차 하나 없이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릴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 염려하는 분이십니까? 의심하고 조바심 내고 밤잠 못 자는 분들이십니까? 뭔가 가야 하는데 답답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내가 뭘 하려고 하는 나의 의지조차 십자가에 다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아무리 철저한 일이라도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다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으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특별히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내 사업장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분들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물어보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